2026년 8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11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며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리시소 역사시는 주옵소서. 현진이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나이가 힘들어 지었던 모든 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고 주의 시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살게 하소서. 생각한 마음과 나이가 힘들어 지었던 모든 죄들에게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오.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라지고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만히스탄 저주가 나치시오. 구세주 예수님의 명이 가만히스탄 저주가 나치시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렛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쪽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11절로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서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곳에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여성이여, 왜 웁니까?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주님을 옮겨갔는데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가 돌아서자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이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분명 그가 동산지기일 것이라 짐작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에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주세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아람어로 선생님이라는 뜻을 가진 라브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매달리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어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들을 자기에게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복음서 강의 44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마리아와 만난 이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라도 사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등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과연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기를 원하셨다가 나타나신 것일까요?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사라지셨다가 다시 나타나시고 그 찰나의 순간에는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아마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도 이와 같은 것을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와 같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초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사람 마리아라는 것에 모두가 함께 입을 모았습니다. 물론 공간복음서 기록자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 이외에도 여러 다른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여러 다른 여성들에 비해서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게 모든 이들이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요한복음서에 나타나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굉장히 큰 고난을 겪고 있다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녀가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경이 전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녀가 평생 정말 너무나도 아픈 그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후대에 첨가된 것처럼 보이는 그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렇다면 평생 자신은 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영원히 부끄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시신이라도 깨끗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가 아마 이 안식일이 지나고 난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려 그곳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 그 지역에 떠도는 어떤 전승과 전설을 가지고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것을 시기한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에 의해서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도망갔었다라는 일련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그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분명하게 예수님과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내게서 멀리 있어라. 내게 매달리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그 길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달리지 마라 라는 말은 앤트 라이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Don't cling to me 라고 얘기합니다. Don't cling to me. 매달리지 말라. 원어 그대로는 직역하면 정말 매달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그 이야기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고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시는데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만났다는 기쁨 하나에 계속해서 나와 함께 가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초기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주님의 초기 제자들에게 핵심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처럼 그녀도 진실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따라갔던 진정한 제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 내게 매달리지 마라. 내가 대신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가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일,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라. 너희 하나님과 내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내가 그분께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과 특별한 정분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예수님의 정말 진실로 사랑하여 따라갔던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도 사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덤 속을 들여다 보았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두 천사가 여성이여 왜 웁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제 주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한테 매달리면 되죠. 근데 그보다는 마리아가 돌아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돌아섰을까요? 천사를 만나는 것만큼 엄청난 영적 경험이 사실 없을 텐데도 말이죠. 그것은 두려웠다는 거죠. 천사라는 존재를 만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도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 곁을 떠나서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동산지기라고 이 오해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여자여 왜 우는가? 여성이여 왜 우는가? 누구를 찾는가? 라는 이야기에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한참 우리가 수능 공부하고 할 때 외웠던 언어 영역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접했던 그 시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썼던 시인의 성함을 까먹어서 정말 죄송한데 그 시의 제목은 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르기 전에는 그저 나는 이름 없는 것이었으나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 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 여성이여 라고 했었을 때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그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왜 우느냐?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으니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너는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얘기했었던 그 약속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는 진실로 그분이 내 주님이신 것을, 그분이 내 선생님이신 것을, 그분이 내가 평생 사랑하며 충성을 다해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유튜브에서 짧은 쇼츠를 하나 봤습니다. 서울대생이 기독교의 진입장벽이 높은 이유 해가지고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11조가 싫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하는가? 나에겐 자유가 있는데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데 왜 그 자유를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자유롭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항상 매이고요. 누군가와 항상 얽히고요. 누군가에게 항상 기대고 싶어 합니다. 나는 자유가 있고 나는 내 자유를 마음껏 쓰면서 살아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죠. 그 자유조차도 결국 자기 자신에게 기대는 겁니다. 사람이 진실로 자유하다는 것은 진실로 어딘가에 기대고 있기에 자유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서울대생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대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승리할 수 있어. 내가 개척할 수 있어. 내가 고군분투할 수 있어. 라고 믿기 때문에, 기대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의 쓴맛을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쓴맛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별거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대만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기대게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결국에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유만 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진실로 그래서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며 살아갑니다. 선생님 또는 하나님 또는 내 사랑하는 이여 어떻게 부르든 간에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주님께 향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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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성령 강림 후 11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칩니다.